명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7월 2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64장 힘차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장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정영수 집사님 물대표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흡족하게 찬양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모르게 또 알면서 짓고 또 죄진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우리 이창렬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새 힘을 받고 세상에서 또 살아갈 적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온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도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서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도하는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 많이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지금 아픈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 심령이 가난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같이 하여 주시고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힘을 받아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서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다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전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사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을 먼저 드릴까요? 찬양대가 없어서 방학이라 우리 주보대로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만을 하소서. 나의 음성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31, verse 10 through 31. Proverbs. 잠언 31장 구약 제한성의 947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옵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복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 갱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앞에 붙은 제목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현숙한 아내입니다. 현숙한 아내. 영어로 보면 an excellent wife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a wife of noble character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현모양처 뭐 이런 상보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굉장히 고상한 성격을 인품을 가진 아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유능한 아내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는 10절에 보면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지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찾기가 쉽지 않은데 도전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 되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또 원말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어떤 보석보다도 이런 아내들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도전을 받아도 이렇게 되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 우리 자매들도 결혼을 앞둔 자매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거에 반만 돼도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굉장히 아주 살림꾼인 아내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왜 이렇게 슈퍼우먼 같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실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보통 물론 첫째 의미는 현숙한 아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남자건 여자건 하나님께서는 아내라고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적이 많습니다. 또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러면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예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과 혼인을 하라고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라고. 남편 된 위치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네가 좀 헤아리고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라고 성경을 아예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거 아내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이 말씀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더 한 아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런 자녀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나이든 청년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매일 드리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이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조국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저희 조국에 있는 의정자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국회가 저렇게 여와 야로 나뉘어져서 너무 매일 싸우고 비생산적인 것에 몰두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스갯소리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특하니까 예배도 잘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런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국회의원들은 내가 이렇게 네 기도에 따라서 또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권면을 하면 이 친구들은 내가 좀 권면해서 이렇게 마음을 돌려놓으면 마귀가 한마디 하면 그냥 휙휙 돌아서서 믿질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돼. 너 다른 기도 제목 있으면 한번 나에게 해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있다가 자기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럼 하나님 저한테 아내를 허락하시는데 저보다는 그래도 5살 이상 좀 어리고 좀 얼굴도 좀 예쁘고 몸매도 좀 이쁘고 살림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자녀도 잘 낳고 집안도 깔끔하게 잘 가꾸고 그렇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성격도 좋은 좀 아내를 좀 허락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더니 너 아까 국회라고 그랬니? 내가 거기다가 좀 힘을 써보마. 그러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목표를 이런 사람 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같은 이제 우리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는 것도 좋죠.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도 그렇겠지만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체 3가지로 그냥 하는 게 외우기가 좋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요약본에다가 정리해 봤는데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나 이웃들 앞에나 심장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사람. 첫째는. 둘째는 손이 부지런한 사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게으르지 마라. 손이 부지런한 사람. 셋째는 입술이 덕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아내 된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도 심장이 좀 따뜻한 사람, 그런 아내,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중요하죠. 다른 무엇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숙한 아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그렇지만 11절에도 12절에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복 있는 아내인가? 남편에게 믿음을 주는 아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큰 복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우리나라의 연예인이나 아니면 젊은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들 중에 나이 많은 총각이나 또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많아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50이 넘고 막 그래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만약에 원한다면 가지게 되는 소원 중에 큰 소원 하나가 뭐냐면, 왜 결혼을 안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배우자로서 정말 내가 저 배우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또는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여인이나 남자가 있다면 난 결혼할 텐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믿고 이렇게 100%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건 큰 축복이에요. 왜 서장훈 같은 선수들 돈도 많죠. 운동선수도 했고 뭐 얼마든지 결혼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을 주는 여인이 눈에 띄지 않아서, 자기 마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정말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서로 온전히 믿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그런 사람은 믿음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올바르면 이 이웃과의 관계,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바로 배우자인데 당연히 믿음을 줄 수 있겠죠. 어디에 가 있든 무엇을 하든 그건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아내 믿을 수 있고 남편 믿을 수 있으면 큰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렇게 11절에 그리고 12절에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에게도 기꺼이 손을 펴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또 손을 벌릴 수 있는 아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집안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고 활기차게 남편이 활동한다. 집안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자꾸 비판하고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못해요. 집안에서 존경받는 남편들이 대부분 밖에 나가서도 존경을 받고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옛날에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역의 유지들이었고 재판관들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 존중하는 아내들이 존중하는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런 말씀이 28절 29절에 보면 덕행이 있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을 한다고. 보통 이웃들은 우리가 그냥 아낌없이 칭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냥 칭찬하기가 쉬운데 가족 칭찬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자기 아내 칭찬하고 내 아내는 정말 덕이 있다고, 정말 마음 씀씀이가 참 착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도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의 입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이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이 이웃집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좀 이렇게 해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쉬워도 내 남편은 이런 점에서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 엄마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자식들이 감사하고, 이런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29절에는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참 덕스럽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그런 칭찬을 할 수 있는 남편, 그런 아내, 복받은 가정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내들에게는, 여인들에게는 더 좋은 센스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남편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상 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돼서 남편의 마음을 우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셨겠지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듣기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수시로 하니까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아내를 잘못 두게 되면 세상에 3대 악처가 있느니 막 그런 이야기 하지만, 아주 게으름, 대부분 게으르지만 우리들이 다, 남자건 여자건 그렇지만 매우 게으르거나 아니면 낭비벽이 심하거나 아니면 음란하거나 아니면 거짓이 많거나 그러면 남편의 마음은 뼈가 썩은 것 같게 되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죠. 반대로 남편이 그러해도 아내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잠언서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남편을 존중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십니다. 유심히 보세요. 우리 부부된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니다. 아내들도 유심히 보시고 남편들도 유심히 보시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꾸미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본인도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남편들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남편이 믿지 않았을 때에도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주 깍듯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파트리키우스라고 하는 남편이 믿지 않는데도 정말 사라처럼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메스터라고 부르면서 잘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현숙한 아내의 가장 대표적인 정말 아주 거기에 비슷한 맞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룻일 거예요. 룻 정말 생활력 강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룻기에 보면 그래서 룻은 뭐 자기 시어머니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곡식 이삭을 줬잖아요. 또 엿바르는 동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혼자 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정말 가난한 과부들 속옷, 겉옷을 그렇게 지어 입히고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노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어쩌면 이 한 가지 조건만 제대로 갖춰도 훌륭한 아내고 훌륭한 남편이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자기 배우자를 존중하는, 굳이 기도 제목을 이제 혼기를 앞둔 청년이나 자매들은 이렇게만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또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나머지는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손이 부지런한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부지런한 성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수포구멍 같죠. 간의 수공업해서 그냥 집안을 일으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는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스머프와 차색 옷을 입으며, 24절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27절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손과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6번 이상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손을 펴서 일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이삭 줍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해요. 성경에 보면 룻에 대해서 이렇게 손이 부지런한 모습의 룻에 대해서 보아스가 하는 고백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복된 일이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복이죠,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지런해라. 근데 이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투덜대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일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성도고 또 아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 이하에도 보면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미래를 대비하는 개미에게로 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물론 모든 우리들은 게으른 구석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한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그냥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유익하게끔 성실하게 일해 줘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한다면 내 사업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고 또 칭찬하시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3장 11절에 보면, 근데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은 하지 않고 문제만 자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일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데살로니가 3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일꾼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면 다 일하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아침에 그물 씻는 제자들을 부르신다든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신다든지, 아니면 세관에서 자기 그 세리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시든지, 하여튼 예수님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대부분 비슷해요. 또 일하던 자리에서 부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사람이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고, 둘째는 손이 부지런한 아내. 일해야 될 때는 열심히 하는 아내가, 또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내요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입이 덕스러운 아내라고, 입술이 성숙한 아내라고,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에도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내가 할 수 있는 선행 중에 그런 선행이 가장 큰 선행일 거예요. 입술로 남편을 세워주는 선행이 아마 가장 큰 선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과 존귀로, 디그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품위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옷을 삼고, 그 다음 구절의 의미가 있는데 후일을 웃으며,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면서 현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아내면 훌륭한 아내죠. 이런 성도가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지금 당장 고생이 돼도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나 웃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어때요? 현재 많은 걸 인내하게 됩니다. 현재.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내가 웃을 거야 하는 각오를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든 성도든 현재 많이 참아요. 어지간한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덕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아내가 훌륭한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잠언서에 보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1절에도 그렇고 또 12장 18절에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말이 참 무서운 게 칼로 찌른 건 어느 분이 그래요. 칼로 찌른 건 그냥 병원에서 고치면 다 아물면 괜찮은데 말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말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아픔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함부로 놀리면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하시죠. 잠언 25장 18절에도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 많이 보시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잠언 25장 24절에는 한마디 더 넣고 뒤에다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다 이야기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인내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렇지만 후일에 웃기 위해서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 말에 관해서 아주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25장 9절인데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일은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고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부라고 여겨지는 부끄러운 일들은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점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해요. 마귀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낮게 보도록. 그게 배우자일 경우에는 치명적이죠. 왜 같이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혀는 그래서 생명나무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하고 지나가는데 말은 남는다는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말로 인한 것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아마 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덕스럽게 변화받아야 되니까, 변화받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아내로서, 또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웃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누군가를 자꾸 세워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사용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아내들이 훌륭한 아내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기도를 잘 안 드렸다고 할지라도요, 이제 후로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공동체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현숙한 아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아내 된, 그리스도의 아내 된 우리라고도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께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어려운 자들에게도 뜨겁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게으르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 잘 감당하도록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대로 또 우리의 입술도 은혜롭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항상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동안 시간인데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며 또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4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목로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